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거울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꾸미거나 단장하기 위해서 항상 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거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거울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런 일은 너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나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그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 이런 일이 거울이 되라는 말도 역시 거울의 역할과 목적은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삼아 우리 스스로를 단장하고 잘 지켜내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미 거울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가꾸고 단장할 수 있는 주 재료가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거울을 이래 보시면 정확하게 나를 보게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거울에 분명히 내가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럼 초록색 옷을 입었으면 거울에도 똑같이 초록색 옷을 입은 것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울이 어떤 것이 거울이 돼야 될까를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거울도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영적인 거울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말이 거울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은 즉슨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를 보고 할 수 있는 말이냐? 절대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의 거울의 역할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거울은 오로지 나를 정확하게 비추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를 정확하게 점검해주는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딱 서면 누가 나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나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진단해주고 관찰시켜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확하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 부모의 말도 나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지 못해요. 네. 그러나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은 김원효 목사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동의가 되어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거울이 그런 기능이라면 그러면 거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비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왜 보느냐? 거울을 보는 목적은요,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르게 하기 위함.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울이 왜 존재하느냐? 나를 정확하게 진단시키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의 목적이 뭐냐?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올바르게 고쳐가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왜 들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진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울하고 똑같은 목적이라니까요. 똑같은 이유가 된다니까요. 거울을 우리가 성경적인 거울, 영적인 거울,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느냐고요. 왜 말씀 앞에 서느냐고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일은 너희의 거울이 되어. 이 말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맨날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새롭게 변화도 안 되고 거울을 갖다 댔는데도 고쳤을 생각도 안 하고 고쳐먹을 마음도 없고 자기를 진단하라고 거울 앞에 섰더니 진단도 안 하고 그리고 거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를 바르게 하고 옳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바르게 옳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늘 재방송이야. 재방송이라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출근하는 동안에 회사에 있는 동안에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다른 환경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에게는 그게 생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야 오늘도 재방송이다.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금방 고백하셨잖아. 맨날 TV 틀었는데 재방송 나오면 TV 안 본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까 안 볼까?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재방송이야. 근데 이 재방송이 어제 오늘 하늘 이틀 일이 아니에요. 이 재방송이 지금 10년째야. 이 재방송이 20년째야. 이 재방송이 30년째야. 여러분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우리가 노아의 나이와 자식들의 결혼한 나이, 애들 낳은 나이 이렇게 쫙 따지면은 우리가 길게 잡았자 70년에서 80년이라 했잖아요.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동안에 70년, 80년 동안 무슨 말씀했을까요?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뭔 얘기했을까? 7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방주 지으라 했어요? 이 세상에 곧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했어요? 물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 지으라고 해서 그럼 방주를 짓는 입장에서 노아가 늘 방주 지으면서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자부에게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무슨 말 했겠어요? 심판 이야기 했어. 그러면 그 심판 이야기를 몇 년 했다고요? 70년 해서 70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 70년 동안 심판 이야기 하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강단에서 심판 설교를 70년 동안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귀가 열리겠냐고. 그게 왜 안 열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재방송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만약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진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서 이런 일은 너희의 거울이 되라. 그러면 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 일들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가지 일들 속에 전부 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너희들은 거울이라 했으니까 그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서서 나는 이 첫 번째, 나는 이 두 번째, 나는 이 세 번째, 나는 이 4번째 과거의 백성들이 범했던 고쳐지지 않았던 바르게 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내가 걸려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거울을 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완성되는 게 아니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론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 이걸 그냥 우리가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니면 우리 세대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거는 미혹된 자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밤에 다니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에 다니는 자 되지 말고 낮에 해가 강명같이 빛나는 그 시기의 때와 같이 너희들은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어둠에 머무른 자 되지 말라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둠에 머무르 있는 자예요. 그걸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울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이거든요. 거울. 그러면 이 4가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여기에 올바르게 합당하게 고쳐진 자가 되었느냐. 자, 첫 번째 우상이라고 하는 거울로 한번 가봅시다. 우상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비쳤을 때 그들에게 뭘 발견하겠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밝혀주셨어요.
그 거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거울 앞에 그들이 고쳐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너희의 거울이 됐으니까 그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줬던 하나님의 그 거울, 우상의 거울을 나에게 비춰줬을 때 그럼 나는 지금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중에 가룟 유다, 발람 선지자 전부 다 그들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성경에 보면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돈에 걸리면, 물질에 걸리면 천국 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전부 다 지옥 갔어요. 이 돈에 걸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울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밝혀주고 진단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이 돈이 우상인데, 자, 이 성경에서 돈에 대한 우상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열어주세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탐하는 것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이거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 대하여 탐심을 가진 것,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빠지면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4가지, 5가지 중에 거기에서 마치 내 환경에 따라 귀에 따라 골라서 쓰잖아요. 골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썼다가 어떤 때는 돈을 선택해서 살았다가 어떤 때는 명예, 어떤 때는 권력, 어떤 때는 자기 위주. 이거를 지금 사이클 안에 넣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중에 5가지를 다 선택하니까 근심이 오죽 많겠어요.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한 것은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4가지, 5가지의 근심이 싹 사라져. 그게 해결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근심이 없어져. 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은 비로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진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걸 못 깨닫느냐고요. 여러분, 꼭 무슨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려야 그때서야 동아줄 내려오듯이 주님 붙들어야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그래야 이름 깨닫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사지 멀쩡하고 건강 육신이 그냥 따라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에? 멀쩡할 때 육신의 사지가 멀쩡하고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지. 그거 다 뺏겨가지고 또 동아줄 붙들고 주여 물질 주세요라고 또 하나님 매어 잡고 붙들고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우리 믿는 자들도 오늘날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11조 하나님 생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다 도루묵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줬는데 그 우상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우상에 지금 속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불구하고 그 우상의 거울 앞에 그들이 고쳐 단장하지 못하고 고쳐서 가꾸지 못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버림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울을 갖다 댔습니까? 음란의 거울을 갖다 댔어요. 고린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러분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탐심을 겨우 극복한 사람들이 또 이 음란 때문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현대 문화가 음란 문화입니다. 음란 문화. 자, 마태복음 5장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왜?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2개 가지고 지옥 갈 바에는 하나 빼고 지옥 천국 가는 게 안 낫겠느냐 그 말이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2손 다 가지고 지옥 갈 바에는 한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영혼에 대한 사랑함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네 사지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빼고 팔 하나 잘라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여러분 그 가사가 딱 맞는 가사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서 1000일 사는 것보다 내가 죄 안 지고 하루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럼 우리에게 죄 짓고 1000일을 주는 시간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차라리 하루 시간 주셔가지고 의인으로 살아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복입니까? 부자로 주님과 멀어지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차라리 가난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는 삶이 더 낫습니까? 대답은 다 아멘을 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아닌 것 같은데. 자, 2번째,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우치지 못합니다.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정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버림을 받아요. 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3번째 거울을 갖다 댑니다. 그 거울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거울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울이었어요. 고린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어디에 물렸다고요? 뱀에게 물렸어요. 시험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않고 그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 이번 주일 낮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지금 말씀 준비 다 했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에도 참 은혜가 클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그냥 귀로만 듣지 진심으로 받지 않아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경고가 확실히 믿어질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거울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목사가 동성애에다가 결혼식 시키는데 안 쏘아주고 죽도해 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4번째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또 거울을 갖다 댑니다. 어떤 거울을 갖다 대느냐? 원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그 거울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심각한 죄지만 원망은요 작은 죄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원망은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근본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원망은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망이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양이 듣는 음성과 염소가 듣는 음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같다면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성경에 말씀했겠습니까? 양이 듣는 음성이 따로 있고 염소가 듣는 음성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거고 맞죠? 염소라면 이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소는 맨날 불평하는 거야. 모든 보는 시각이 다 꼬이는 거야. 그냥 비비꼬여.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도
유목민들 이래 보면요,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도 그걸 한번 봤는데, 이 유목민들이 여러분 수백 마리의 양떼들을 들풀에 풀어놓고 그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목동들이요, 유목민들이 지혜를 발휘하기를 이 양 10마리 사이에 꼭 염소를 끼워놔요. 염소를 한 마리씩 꼭 넣어놔. 왜 놓느냐 하면, 여러분 양들은요 엉겨 붙는 성질이 있어, 서로. 또 여러분 이 광야는요, 중동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에는 또 추워요. 이게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성질의 양들이 또 버티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더 엉겨 붙어.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염소는요, 이 엉겨 붙는 자체를 싫어해. 이 코를 못 봐, 야들은. 이걸 굉장히 그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그냥 염소가 들이받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 자정도 흩어지지.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깔려있는 양이 염소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나. 염소가 안 들이받으면 밑에 깔려있는 양은 내일이면 죽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생명이 보존되는 이유가 염소가 들이받기 때문에 양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필요할까? 에? 염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누굴 넣어놨냐? 염소를. 누굴 넣어놨어? 마귀를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염소랑 친구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를 참 생각을 못. 염소를 넣어놓는 이유는 양 살리려고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염소와 같은 마귀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 지키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 지키라고 깨어있으라고 갖다 집어넣었는데 마귀랑 친구가 돼. 이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염소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야, 원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 배고프다, 매출하기 줬지. 목마르다, 반석에서 물 내줬지. 아니, 그들 가운데 전부 다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 세워주지. 덥다고 하니까 구름기둥 세워주지. 그들 가운데 40년 동안 한 번도 신발이 헤어지는 일도 성경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처럼 보호하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원망할 건더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원망했을까요? 주의 음성을 자꾸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다가 자꾸 이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거울 앞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고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런 일은 너희의 거울이 되어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라.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고 구원받는 자 중에도 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누가 주변에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지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건 뭐예요?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바울이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되는 거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광야에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처럼 자기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 이걸 지금 바울이 안 거예요. 이 일이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를 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뭐를요? 말씀을. 거울의 취지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 주변의 사람의 말, 누구의 말, 이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울이 안 됩니다. 그 가짜의 거울 앞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이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의 사력을 다해서 믿음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